어제는 6.25 전쟁 발발 7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6.25 기념주일을 지켰어요. 맥주감사주일 전주일에 6.25 기념주일. 저는 아주 생소하고 해서 처음에 가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6.25 전쟁도 기념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기념이란 것은 뭐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것, 또 고통과 아픔, 그것도 역시 마음에 새기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새겨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 후에 1994년 6월 10일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전쟁도 기념하는 것이 맞구나. 참 전쟁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더군다나 동족끼리 싸웠던 한국전쟁, 6.25 전쟁의 비극은 동족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훨씬 비극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72년 그 이전 대한민국은 어떠했는가? 너도 나도 자유와 권리만 외치고 주장하다가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가운데 전쟁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고, 16개국의 연합군이 개입하지 아니했다면,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버리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지나가지만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대로 있으며 우리는 그런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또 온 세계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의 자리에 올라온 것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큰 부흥을 맞이했지만 20여 년 전부터 쇠퇴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고, 또 2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제 쇠퇴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3일 동안 GMS에서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약 2,600명의 선교사님들이 100여 나라에 파송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대표되는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고 강의를 듣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 또 선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었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과거에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저도 일어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왜 선교를 안 나갔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있죠. 제가 은퇴하고라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대형 집회를 통하여서 헌신한 그런 일꾼들이 지금 선교의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은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를 이어가야 될 텐데 지금 선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신도 선교사도 많아져야 되며 또 목사님뿐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직업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되겠죠.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에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한 것처럼 이제는 선교의 폭을 넓혀야 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세들이 정말 선교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급한 일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후세들 가운데서도 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런 우리의 제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와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셨고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 알 수 있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재산 정리 해야 되겠죠. 또 자신의 어떤 물품들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성도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하며 마지막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정오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화해로 바꿔야 되며 또 자녀손들에게 남길 교훈, 유언이라고 보통 말하죠. 유언도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될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정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본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런 명령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가정법이나 또 질문법은 강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조금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거예요.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10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은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11명의 사도들이 마지막 끝까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이 주님을 이제는 그들이 생명 바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철이 들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게 되자 우리는 부모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이제는 때가 되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이제 때가 되면 자신들도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사도들 간에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라고는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은 15절 바로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16절에 하셨는데 1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의 자세는 15절 말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며 또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하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16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보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이 예고된 것이고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40여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보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뭔가? 보혜사는 파라는 곁으로, 곁에, 카레오, 부른다. 그런 말. 곁으로 부른다. 이거는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곁으로 부름받은 어떤 존재. 자, 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존재. 위로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대언자, 중보자, 상담자, 그것이 보혜사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은 처음에 보내주신 보혜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 곁에 오셨습니다. 곁에 오셔서 제자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곁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제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많이 듣고 배웠지만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알 때가 오리라. 바로 그 알 때는 성령을 그들이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성경에 그런 많은 기록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나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3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제자들 역시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된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은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곁에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미 앞에서도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로하셨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저도 고아입니다. 목사님 왜 고아입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고아예요.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고아예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여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올인한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좀 앉아볼까? 지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주님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불과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정말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내몰라라 하고 제자들을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지만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이기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 속에, 패배감 속에,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반모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속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에게 그 많은 계시의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맨 성경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는데요, 언제 오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 관점에서 계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른 것이고,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살아가지만 사실 영원 속에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평화와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야 될 텐데, 비가 들어오고 배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선장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고통이 평강으로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아들이겠죠? 딸은 아니고. 청개구리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이걸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참 그렇게.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 청개구리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냇가에 묻어달라. 이 청개구리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죽고 나면은 철이 들고 자기가 한 말대로 따라 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죽어도 거꾸로 하리라.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겼죠. 여러분, 그런 동물의 이야기들, 우솝의 이화라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청개구리가 무슨 유언을 합니까? 재산도 없는데. 사람을 그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날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이 시간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고 믿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이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예언은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가르침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도 이미 일어나야 되며 이제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린 교회도 만교회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육신적인 힘으로는 젊은 시절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가능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하며 어두움에 갇혀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말씀의 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다시 힘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런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뀌어질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부흥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에 한국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님, 오실 성령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